날씨가 우중충하면 여러분들 얼굴도 우중충하게 보여가지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실까 걱정이 돼요. 찬양도 은혜롭고 좋은데 여러분들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우면 그 설교하는 사람도 진짜 무거워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오셨어요? 결혼 안 한 사람 애인하고 싸웠어요? 없는 사람은 애인이 없어서 우울한 거예요? 좀 웃어야 교회가 재미가 있어야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 성소인 싸움이 글을 올렸지만요,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도 있어야 되지만 웃음도 있어야 돼요. 아니 무슨 재미가 있어 설교다지. 재미도 뭐 설교를 재미로 하냐 따질 사람 있어요. 따질 사람부터 와서 회개해. 오늘 날씨가 우중충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은 주님 때문에 밝고 환하고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입장님 부부가 이렇게 피아노 딱 치고 찬양 얼마나 은혜롭고 좋아요.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회의가 있어서 빨리 끝낸다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 설교가 가장 위치되는 순교를 당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제발 빨리 끝내달라고. 그럼 뭐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좀 더 지나면 알게 돼요. 예, 뭘 그리고 있어요? 예, 구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구집사님, 역시 구집사님의 구원이 가장 가까우시고 다섯 번째 맞추셨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합니다. 역시 구집사님에서 구원 집사님이시네. 자, 지금 설교를 이걸 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뭐죠? 다 잊어버리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절대 저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말씀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뭘 했어요? 지난 시간에? 예, 좀 빨갛잖아요. 이게 좀 뜨겁잖아요. 뭐예요? 예, 성령님이 중생.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 예, 성령 중생 핵심적으로 나왔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그 중생 안에 다 들어가 보면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이제 요 파트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사실은 하나하나 들어가면 다 연결되어 있지만 이 구원이라는 거는 전부 다 원래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인데 이렇게 이 9개로 지금 나눠서 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설교 제목을 얘기해서 시작.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다 이렇게 있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기 이제 성령, 그다음에 여기 소명. 네, 여기까지 나가야 끝납니다. 9번째까지 하려면 12월 둘째 주까지 가야 돼요. 그럼 지겨워도 계속 계셔야 되고 한 번 듣고 나면 그래도 구원에 대해서는 9가지를 쫙 알고 나면 내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자, 오늘은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성경에서 많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 자체도 정말 이 회개에 대한 말씀들을 오셔서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는 회개하라, 침례요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오셨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 만나면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자기가 죄인 걸 알아야 되니까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부 다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복귀해라. 구약에 보면 선자들 외침이 다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야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보장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죄로 향해서 가던 이 방향이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더 뜻이 있지만 구약에서는 낙함이라는 말을 써서 낙함이라는 말은 뉘우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오늘날 얘기하면 복음을 듣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와, 잘못했구나, 잘못 가고 있구나. 낙함. 그래서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낙함하고 슈브를 썼는데 슈브는 뭐냐면 돌아선단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서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신약으로 얘기하면 헬라에서는 메타노이아를 썼어요. 메타노이아는 역시 마음적으로 똑같은 그 구약적 표현으로 같습니다. 마음적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피스트로페란 말을 썼는데 이거는 뭐냐면 행동까지도 변화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메타노니아와 에피스트로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전환,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우리의 뉘우침과 깨달음과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이켜 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죄로 가는 인생의 길은 이건 사망이고 지옥이고 죽음이고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대단한 것처럼 살지만은 별거 아닙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그냥 끝이에요. 인간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정말 죽음에서 한 줌의 흙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정말 우리 박전사님 아버지께서 우리 박일준 성사하신데 이게 그 산에 올라가셔서 교회 간판을 다루고 뭐 일하시다가 넘어졌다 떨어지셨다 다치셨다 그래서 와 저렇게 그냥 인생 가신다면 얼마나 인생 자체가 또 허무할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라 해본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가는 인생의 방향이 전부 다 옛날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리로 가고 있어요. 이 세상, 이 죄, 결국은 여기는 본 적이 없습니다. 끝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고서 분명한 끝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철학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이 철학의 첫 질문이에요. 모르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는 왜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아는 질문에서 아는 답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떤 학문적으로 좀 부족하고 떨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삶보다는 우리 영적 차원 수준 다른 사람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세상 아니고 끝나버릴 하나님이 그것도 창조한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그랬어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는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무엇 때문에 회개를 시키냐고. 회개하면 굉장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목사님도 이게 회개하니까 죄만 지적하고 이럴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회개를 선포했던 것은 그냥 윤리나 도덕적으로 똑바로 살아, 옳게 살아 이걸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기독교도 말하는 물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고백하고 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마음이 뭐냐? 하나님 왜 이렇게 돌아온 걸 회개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도 그랬어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케 하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붙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는 정확한 표현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됐어요. 오늘 38절에 보니까 바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다른 내용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왜 회개하고 죄 사함 받는 거 여기 이 부분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이건 윤리나 도덕적인 얘기로 끝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 오늘 40절에 보면 이 패간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을 때에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침례를 받음으로 3,000명이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회개는 구원받는 과정에 사실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에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죄인 걸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진짜로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 걸 모르면 십자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전인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정의로 다 이루어지지만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고 회개의 삶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지적으로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죽인 죄인이구나. 정말 그 깨달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정입니다. 감정적으로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여기는 마음이죠. 감정입니다. 여기에 뉘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통곡하고 눈물 나고 저도 회개할 때 정말 옛날에 주님의 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할 때 정말 이 작은 죄 하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로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드리고, 그 다음에 의입니다. 의는 바로 죄와 이런 삶과의 결별이고 새로운 삶으로 내가 살겠다는 결단이죠. 이거는 물론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회개 열매로 이제 맺어져 가야 되는 거죠. 어떻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세상과 구별되게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 회개하고 그 앞에 그 내용 부분을 원어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무슨 표현을 써있냐면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였으니 회개하라 이런 표현.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서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너에게 구원이 지금 주시려고 하나님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죄인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훨씬 우리가 회개라는 그 개념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이 메시지를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 첫째는 내 자신이 어떻게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회개를 통해서 바로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 건가를 가지고 오늘 말씀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회개 첫 번째 따라서 제 회개란 말씀 듣고 찔림으로부터 시작된다. 예, 회개라고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그 찔림이라는 것이 뭐 때문에 찔리냐면은 이 회개라는 것은 죄를 전제하는 표현인데요. 바로 이 죄에 대한 찔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찔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히 구원받을 때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전체 구원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찔리는 거냐. 오늘 37절 보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심플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13절에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직접적으로는 죽인 사람들은 아닙니다. 죽인 사람은 로마 병정이고 거기에 가표를 던지고 죽도록 앞장섰던 사람들은 그 유대의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얘기할 때 누가 죽였냐면 바로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네가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바로 살인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씀 우리에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듣고 늘 자랐지만은 정말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내가 죽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더라고요. 뭐가 죽이냐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가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뭐 모든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뒷전 다음 얘기고 나와 하나님과 나와 주님과 관계에서 비춰봤을 때에 예수님은 이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은 아직까지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 이 사실이 제가 믿어질 때 그때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울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그래서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기쁨도 있지만 눈물의 감격. 내가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울고, 정말 주님이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너무 기뻐서 너무나 감격해서 울고,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 그 죽으시는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였던 3,0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도대체 우리가 죽였다 그러는데 아니 근데 우리가 언제 당신 죽였냐, 이건 이성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 역사도 크게 보면 전부 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들어요. 그전에는 말씀이 그냥 나하고 상관없게 들렸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확 부딪혀온다. 그것 자체도 우리가 크게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예수 믿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 사람들이 깨어지냐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할 때 깨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목회하실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신방 가면은 신방 가서 다 기도하면 하나님 환상으로 다 보이시고요. 이 집에 뒤에 뭐가 있다. 술병을 뒤에 감춰놓은 것도 보이고, 이게 모래 나가서 빠끔빠끔 피운 것도 보이고, 이건 술이나 담배가 뭐 그렇게 큰 죄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얘기하면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은 세컨드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 아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보여서 다 아는데 하나님은 왜 더 모르시겠어요? 당신은 숨겨놓은 여자가 있네. 그러면 팔짝팔짝 뛰죠.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죄를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다 공개적으로 지적을 해서 한다면은 여기에 얼굴 똑바로 들 사람 없어요. 물론 뭐 무슨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 하나라도, 머리탕만한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는 것 자체가 사랑이고, 성령께서 우리 감동 깨닫고 미리 알아서 회개하고 미리 깨닫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인 거예요. 내가 전도해보니까 저는 죄가 없대. 부부싸움하고 뭐 그냥 자기 나쁜 말 해도 저는 그런 죄라고 생각 안 한대. 와,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이잖아요. 양심이 굳었어. 뭐냐면 굳은 살이에요. 굳은 살은 뭐냐면 굳은 살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아요.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이에요. 그럼 뭐밖에 없냐면 바로의 재앙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쉽게 안 버려요.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 착하고 정말 이렇게 순하시고 이런 분들 오셔서 정말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하나님 은혜까지 오셨죠. 오셔서 참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얼굴 보면 참 다 어쩌면 이렇게 이쁘고 잘생기고 다 착하게 다 보이죠. 그렇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안 부르면요, 이게 말로 안 들으면 그 다음에 이제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사랑하니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들을래? 매 맞고 들을래? 뭐 이런 거예요. 매 맞고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뭐 가끔 얘기하지만 어떤 분이 그래요. 아, 내가 예수 믿고 이게 좋은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 교회 나를 전도하러 왔을 때 제가 집에 문 닫고 없는 것처럼 하고 있었다는 것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그분이 그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집 대문짝을 부셔뜨리고라도 들어와서 나를 끌고 교회로 갔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경찰에 고소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와 주님을 못 만난 자의 차이점이 엄청 크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고 나서 죄를 해결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성령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악한 마귀 사단은 도망갑니다. 믿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운전할 때 자꾸 내 마음속에서 야, 너 그냥 여기 그 가운데 중앙 불대를 확 그냥 박아버려라. 이런 마음 자꾸 주는. 그냥 자기 무서워서 1차선 운전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 자체가 한순간에 다 떠나가서 지금은 1차선을 다녀도 마음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 운전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또 은혜가 되는 그런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죄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더러운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상처나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 데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 그 죄는 찔림부터 시작합니다. 칼로 빗으로 내 마음을 찌른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한 명 한 명 지적하면서 얘기하면 더 은혜를 받을 수가 사실 있습니다. 부에 나가면 한 명 한 번 불러가지고 당신 이렇게 살지 않았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거기서 기겁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은혜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알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결국은 3,000명이나 구원받는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내가 죄인 것을 모르면, 자, 그래서 두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는 나의 구세주와 주인임을 고백한다. 내가 죄인 걸 깨닫고 나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 죄인들을 해결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냥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뭐 하라 그러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 억지로 하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면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한다. 교회 가지 마세요도 하고 기도하지 말라고도 하고 성경 보지 말라고도 하고. 왜? 내 안에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심겨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지만 한번 따라서 해서 나는 신받은 자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신받았다 그러니까. 따라서 다시 하세요. 나는 성신받은 자다.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자. 그래서 뭔가 신비한 기적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 그랬습니다. 38절의 말씀에서 어찌할 것 37절이고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한국 성경이 세례라 그래가지고 아주 신앙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세례는 그냥 세탁기 할 때 씻을 세자입니다. 세례가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 믿습니다. 저도 장로교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침자는 단글 침자예요. 침수한다, 물속 확 집어넣는다. 이게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장사 지내는 겁니다. 나오는 것은 세상과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침례가 맞습니다. 그 역사 속에 중간에 오다가 그러지 못한 형편도 있다 보니까 세례는데 모든 성경
베프티즘, 베프티스트 뭐 다 베프티즘화 다 돼 있는데 한국 성경만 번역을 세례로 해놔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어떻든 영적 의미는 다 같이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그대로 얘기했을 때는 여기 침례는 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나를 장사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심령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뭐냐면 분명히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됐어요. 그 침례를 받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요거는 곧 나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주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와 주인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만이 내 인생의 영원한 구세주고 구원자고 그리고 당신만이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미래, 과거, 현재 뭐 모든 것에 바로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 바로 행동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그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너희들이 죽은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 주, 로드, 주, 아도나의 주,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헬라하고 그리스도의 이 히브리 말은 메시아 구원자 되게 하셨다. 그게 바로 36절의 말씀. 그래서 바로 그 고백이 이렇게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침례 뭐 받으라 해도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안 받은 사람들은 그냥 아주 준비가 덜 된 거죠. 제가 새생명학 공부할 때 첫 시간에 다 예수 믿고 정말 주 영접할 사람이라 손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그때는 안 했습니다. 왜? 복음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때 해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어차피 뭐 영접기도 안 해도 그 사람 보니까 믿는 사람이 이미 맞았어요. 그러나 복음을 더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믿어야 할 것 같아서 제발 좀 나 침례 좀 주세요. 제발 좀 저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돼서 여러분들이 기쁘게 침례탕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솔직한 얘기 따집시다. 무슨 뭐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무슨 뭐가 아쉬워가지고 저 사람 예수 믿자고 복음 되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쉬운 게 아니라 저 사람 너무 영원 사랑해서 나도 십자가의 그 은혜 너무나 감격해서 저분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그 땅에서 주하는 행복에 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침례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는 그런 표현이 하나 합니다. 너희가 거기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사함. 물론 이 죄사함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믿으며 구원 받는 거지만은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이 죄 사함할 때 이 죄를 사함했다 때 이 사함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병을 고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죄병을 고치는 겁니다. 죄병은 암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암은 이 땅에 사다 육신만 죽이지만은 죄병은 영육간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의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여기서 달리셔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이 우리의 죄병을 고쳐주는 영원한 치료약이고 이거는 영원히 사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의 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세주와 주님 된 거예요. 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죠? 아멘. 그 없는 사람들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없는 사람들은 다시 그 각 목자들한테 물어보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사들, 우리 안수집사들 오든지 저한테 오든지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철저하게 내 삶의 마음속에 찔림 있고 이러면 죄이라 믿어진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아 죽으신 그 주님이 정말 내 구세주와 주님을 알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믿습니다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 순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 그 선물이 바로 이제 따라서 하세요. 죄사함을 받는 자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예,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하세요. 회개도 선물이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는 것 자체도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죄인 걸 깨닫고 하나님 나가야 됐다는 자체도 선물이에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성령의 선물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옛날 성경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이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신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악한 영만 있는 거죠. 영적 세상 영만 있어요. 더러운 영만 있습니다. 어둠의 영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물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도 줍니다.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든가 많은 그 우리의 심리적 평안이나 기쁨이나 감격 하는 것들을 다 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해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주고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우리에게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준 것도 선물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도 하나의 선물이죠. 천국도 준비해놓고요. 예수 믿으면 간다면 그게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다 보니까 너무 가치 없게 느껴집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교재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공부 교재가 적어도 10%는 받습니다. 돈을 지불해야만이 그 가치를 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값없이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성령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변화의 역사가 달라져요. 내가 예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한 대로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말씀 가르침을 받게 되고 또 믿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금요일날 되면 쫙 나눠집니다. 주일날 되면 쫙 나눠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가 있고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저 밖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빨리 예배드리러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날도 우리 학생들 공부하러 공부 다 마치고 60년 피곤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금요일날 나와서 성경 공부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감격스러운 아닙니까?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고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 케이스도 있지만은 세상은 그냥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42절에 그랬어요. 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겠다는 이 약속은 너희와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과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 하나님이 부르시는 먼 데 있는 그 어떤 사람, 이방인들 오면까지도 바로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구원받는 것 의미에서 회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백성 살다가 우리가 자범죄를 짓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도 그 목욕은 이미 했지만 우리의 손을 발을 씻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더러운데 싫어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드리면서요, 이미 예수 믿으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는 아직 안 믿으신 분들은 내가 진짜 주인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 내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또 회개 기도로 주님 앞에 오늘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성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